큰 소리로 새기며 세상에 선포하듯 읽어보죠.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맹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크로스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크로스웨이는 크로스로드, 교차로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오고 가며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 이 크로스웨이에는 십자가 길이라는 의미를 넣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저런 사람을 만나게 되죠. 10년 아멘교회를 통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만날 때 좋았던 사람, 헤어질 때 안 좋았던 사람도 있죠. 누구 잘못인가요? 무엇보다 목사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또 마귀가 틈을 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을 돌아보니 그 모든 만남 속에 그 모든 교차 속에 때로는 부대낌 속에 때로는 충돌 속에 또 때로는 아주 아름다운 동행 속에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게 되었고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 확인했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모두가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보다 십자가라는 것이 더 우선적이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죽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자존심이 죽고 우리의 욕심이 죽고 우리의 죄성이 죽어가는 과정. 사실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고통이에요.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문매를 때립니다. 조롱하고 주먹질을 발길질을 해댑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 예수님께서 대신 가신 것이죠. 대신 맞았습니다. 대신 정죄당했습니다. 대신 조롱, 멸시, 천대, 죽임을 당했습니다. 벌거벗겨져 높이 못 박혀 매달려 죽을 때까지 고통하고 몸부림치다가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과해서 참 생명에 이른다. 수치와 고통 속에서 잘 견뎌내면 끝까지 의를 붙잡고 나를 못 박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우리는 계속 교차할 겁니다. 많은 만남, 새로운 부대낌, 새로운 충돌 있을 겁니다. 의의 길을 가는 경우 불의의 길을 가는 사람과 충돌하겠죠. 불의의 길을 가는 경우 의의 길을 가는 사람과 충돌할 겁니다. 믿음을 지킨 경우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경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게 될 겁니다. 이길까요? 그들에게 매를 맞게 될 겁니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죄인 취급받게 될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그러나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마지막 날 진실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눈앞에 의로웠다는 사실, 오해받고 누명 썼고 죽임을 당했지만 죄인으로 죽었지만 너희가 나의 제자여 증인이요 의로운 하나님의 선한 양들이었다는 것을 내가 마지막에 밝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당장에 예수께서 오셨으니 평화의 왕이 태어나셨으니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너희가 오해한다. 그래, 그 평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 그러나 먼저는 칼이다. 싸움, 분쟁, 분열이다. 왜? 이 악한 시대에 진리를 던지면 악한 세상이 그것을 거부한다.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과 거부하는 자들이 당연히 나뉘어 싸운다. 좋은 게 좋은 겁니까? 과정 없이 결과 없죠? 현실을 직시하고 죄악을 다루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은혜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당장은 고통입니다.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참 부활이 없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 6절이에요.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심판 그 마지막 끝이 가까운 때에는 그 직전에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성경 곳곳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임박한 때에 일어나는 현상 뭡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의 때문에 분쟁하게 될 것이다. 극도로 타락하여 심판이 임박한 이 시대에 내가 진리를 던졌으니 이제 너희가 그 예언대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나뉘어 다투게 될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다 같이요.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그간 좋았던 관계, 부모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친구 간에 관계가 악화되었어? 믿음 때문에? 그래. 그러면 다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너희가 믿음을 버릴 것이냐? 진리의 길 증인의 삶을 포기할 것이냐? 그렇게 생명의 길을 포기할 것이냐? 가족 구원, 네가 믿음을 지켜야 이제 알게 된 진리를 그들이 결국 깨닫도록 포기하지 않고 네가 먼저 그 길을 가야
그들도 살릴 것 아니냐. 당장 그 불화한 것이 너무 힘들고 불편해서 그냥 좋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안 믿는 사람처럼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갈 것이냐. 그 사람은 생명의 길을 버리고 가족 구원을 포기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나의 제자의 길을 가기에 적합하지 않다. 나와 친교를 누릴 자격이 없다. 내가 약속하고 주는 복을 누리기에 적합하지 않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죽을까 두려워서 진리를 저버리는 자, 해고될까봐 믿음을 저버리는 자, 지금 받고 있는 support, sponsorship, 어떤 것이든 그거 잃어버려서 힘들어질까봐 이 예수의 사랑을 저버리는 자, 그는 과연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이오니오. 다 같이 해봅시다. 영생. 여기 영원한이라는 뜻은 아이오니온이라는 뜻인데 시간적으로 영원한 끝도 없는 이라는 뜻과 더불어 참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야말로 참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엄마 뱃속에 태아 10개월에 불과한 배 밖으로 나와서 사는 인생에 비교하면 10개월에 불과한 삶이에요. 참 생명은 배 밖에 나와서 영원히 next life, 영원히 이어지는 삶이 참 생명이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분위기가 여기서 바뀌죠? 그럼 제자의 길은 어렵기만 한 것인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다 같이 해봅시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예수를 대표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대신합니다. 너희를 통해 내가 말하고 너희를 통해 내가 그들을 만나고 너희를 통해 내가 그들에게 권면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거룩한 공교회는 이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에 속한 모든 사람의 총합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살아가는 이 땅 곳곳에 흩어져서 사는 그 많은 사람 중에 같은 믿음, 같은 진리, 같은 사랑,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 이 몸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그런 사람끼리는 바로 통해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말씀, 법을 쫓아가죠. 그래서 그 몸에 속했으니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머리의 뜻을 위한 거예요. 제 뜻대로 이게 막 움직인다. 이게 이상하게 머리에 맞을 때,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원치 않는 동작을 한다. 병들었거나, 내 몸이 아닌 거죠. 붙어 있으나 잘라내버려야 될 몸일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보내신 주님을 대표합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죠.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걸 뭐라고 해요? 예금이라고 하죠. 예언하면 미리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맡은 것이에요.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과거의 내용을 포함하기도 하고 현재의 내용을 포함하기도 하고 미래의 것을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언하면 미리 foretell, 앞으로 뭔 일이 있을 것인지 하나님이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만 생각하는데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예언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특별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예언자의 상을 받는 것이다. 다 같이 해봅시다.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선교에 헌신해서 아프리카로 가는 선교사가 있어요. 후원하는 사람이 같은 상을 받습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에드먼튼을 그리고 캘거리를 갔다 왔잖아요. 제가 목사라는 이유만 처음 보는 분, 알지도 못하는 분이 자기 집에 묵게 하고 최선을 다해 베푸시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의인,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이야말로 의인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죠.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물이, 냉수 한 사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친 모든 사람에게 생기를 줍니다. 그것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가난한 사람도 이 냉수 한 사발은 제공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 작은 자 누굽니까? 작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주의 제자들, 아직 미숙한 베드로 생도들처럼 자격 미달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제자라는 것 하나만으로,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작은 친절 사랑을 베푸는 자,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볼까요? 다 같이 해봅시다. 나의 제자들아, 나의 제자들아, 하늘의 상을 확신하라. 고난을 극복하라. 너희 제자들끼리, 너희 크리스찬들끼리, 너희 예언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당장의 평화를 위해 진정한 평화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는지요. 고통의 과정을 생략하고 부실한 결과를 지금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더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믿음이 없어서 담대한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쉬운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 여러분의 삶에서 혹은 이 세상에서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진리와 비진리의 부대낌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주님 보실 때 예언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저 여러분의 결단과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새기면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에 선포하면서 크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한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